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5일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목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 알고 이제 목자들이 이 사건이 끝나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사건을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은 곳은 빈들이었고 또 한밤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름철에 주로 들판에 나가 이제 양을 치고 밤에 들판에서 지내고 10월 말이나 11월 초경에 차가워지기 전에 막사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12월 25일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탄절이란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제 이 목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별을 쫓아 쭉 온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마구간으로 인도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목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동이었고 또 모세도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목자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오늘 뭐 이걸 다 보였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그분을 기다린 사람만이 이 아기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 예배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끝나고 달란트 몇 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이 달란트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의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할 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란 이 날짜 자체가 예수님이 온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탄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24일 날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고 정말 물건들을 세일하고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합류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25일 날 쉬잖아. 석가탄신일도 쉬잖아. 그 석가가 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25일도 쉬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날을 기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의 특징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시므온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부자여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기뻐했고 정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축복 속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이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이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 본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뭐냐면, 뭐라고 하면, 막 그들에게 빛으로 탁 찾아오니까, 천사들이 빛으로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백성이 미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러니까 빛이 목자들에게 쫙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자기가 한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하냐면 빛이 쫙 임하면서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먼저 내가 기뻐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탄은 뭐냐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늘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절은 땅에 파티를 하고 땅에서 선물 나눔을 하고 땅에서 잔치를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하늘의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은혜, 이 계획들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의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오늘 옷을 뭐 입었어? 오늘 넥타이를 뭐 찼어? 오늘 달란트에 어떤 선물이 있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뚫고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결국 이 성경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사의 성탄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그 왕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그 구원자를 기뻐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그냥 예수님이 오늘 나 학교 하루 쉬게 해줬다, 직장 하루 쉬게 해줬다, 이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은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왔어요. 그렇죠? 우린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구주의 탄생의 사건을 먼저 하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사건은 하늘에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왕이었고 하늘의 창조주였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평화. 근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라는 거야? 아니면 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수지간일까? 예수님이 오는 것이 하나도 안 기뻐.
예수님이 온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늘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온 거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죽었을 때 원수로 우리가 죽었어. 하나님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선포되냐면 화평하게 돼. 평안하게 돼. 연합이라고 그러는 그런 거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야.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을 즐거워하고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가 정말 죄인인 자를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한마디 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구주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탄이나 이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뚫고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냐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취직을 해서 좋은 돈을 벌 것을 가질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파편의 이야기. 근데 우리에게 그게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것만으로 땅의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24일 백 하나 사시고 옷이나 하나 이쁜 거 백화점 가서 사는 날로 정하셔야 돼요. 평화가 아니라 원수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구원한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멸망에 떨어지고 있는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쁜 거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초점, 하늘의 관점,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 왕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영원한 이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빛이 보이고 아기 예수의 너희에게 임할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의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제 빛도 하나님의 천사도 이 메시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목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사실을 갖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봐봐요.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 크게. 그럼 그걸 누군가 봤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목격자에 뭘 해야 되죠? 내가 이 사건을 봤고 이 차가 먼저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하나로 범죄자가 바뀌고 억울함이 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은 이 천사들에게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다시 요셉과 마리아에 가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 목자들에게는 더 이상 천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면 현대판 벙어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빛과 은혜와 메시지를 주셔도 우린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대판 장님이 많습니다. 현대판 안진뱅이가 많아요. 이 놀라운 이 빛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체험이 와야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짜릿함도 없고 이제는 목자들에겐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특이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체험이 없었어요. 이런 체험을 중심으로 목자들에게 이 체험이 임했죠. 근데 그 뼛속에 이 메시지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목자들에게. 여러분, 체험이 없고 정말 그 어떠한 감흥이 정말 두려워 떨고 경외했던 이 감흥이 없는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관용적이고 양보하고 또 침묵적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린 좀 벙어리 같고 때로는 안전뱅이 같고 우린 장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만 클 뿐이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체험도 없고 빛도 없고 천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도 그들은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마리아 요셉에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매 주일 또 매일 일상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성도는, 진짜 참된 성도는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깊이는, 영적인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화로다,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자들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믿음의 질이 다 달라요. 이 목자들의 믿음의 질은 엄청 탁월한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사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천군 천사를 함께 물러갔습니다. 그 밤하늘에 두루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사라졌어요. 여느 날과 똑같죠. 근데 목자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영적 깊이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정말 비천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 영광의 은혜를
영혼 속에 담고 이제 빛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도 사라졌지만 믿음의 행보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은혜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을 만들고 어떤 것을 떡을 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이것을 빛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아도 늘 연합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을 목자들처럼 하고 있냐. 정말 이 성탄이 정말 나에게 기쁨으로 몰려왔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장을 거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치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우리 지체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사건이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빛이 없고 찬란하게 보이는 천군 천사도 없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때도 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영적 복락들이 내게 가득하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가 또 시므온처럼 그들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찬송이 마리아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넘쳐났던 이 찬양처럼 이 성탄의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나에게 기쁘냐는 거죠. 달란트 시장보다 더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으로 들리는 소식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롱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 왕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탄절이 나에게 별로 기대가 없는 그냥 1년에 교회에 24일 날 이벤트하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게 오신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심각한 죄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치료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보세요. 암 말기 진단.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약이 필요할까요? 정말 펜잘 같은, 타이레놀 같은 게 필요할까요? 그 환자에게 필요한 건 환부를 깊이 도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와 그런 항암의 약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과 건강과 직장과 또 결혼과 그 외의 세상 모든 요소들이 이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이나 진통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돈이 정교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 홍채가 인식되고 페이스 아이디가 나오고 지문 인식이 나오는 정말 은행 매체뿐만 아니라
점점 모든 자물쇠를 여는 방식이든 어떤 것을 로그인하는 방식이든 모든 것이 정교해지고 식품에 볼 때도 식품 안에 제조 날짜, 제조 성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물질이나 과학이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거짓이나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비인간성을 치료하는 데에는 여러분 이 과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너를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도파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행복하지만 그것을 딱 얻는 그 순간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모든 인생은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길을 찾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이 성탄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란 찾아볼 수 없어요. 잠깐 뭐가 아이가 자라면 기쁘고 잠깐 경제적으로 올라가면 기쁘고 그렇게 도파민만 먹고 사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인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서 온 영광의 하늘의 소식의 가치와 땅에서의 기쁨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게 뭐냐면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려면 먼저 기뻐해야죠. 증인이 되려면 벙어리가 안 되고 안진뱅이가 되지 않고 장님이 되지 않으려면 왜 가족들에게 장님처럼 벙어리처럼 그냥 안진뱅이처럼 왜 살아가냐? 왜? 그것은 여러분의 이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지 않아요. 목자들처럼 다 이 영광에 사로잡힌 것이 다 사라져도 그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도대체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그것을 배워야 돼요. 목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목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생동감 있는 신앙을 배우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고 들은 대로 믿음에 반응하여 행동하여 구주를 찾아냈으며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목자들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누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소식, 예수님이 그 중간에 막혀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목자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외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심장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소식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시므온이나 엘리사벳이나 또 마리아들은 이 마리아 찬양이 엄청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이 사실을 말하죠. 여러분 목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이 하늘 가치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거야.
이 아이는 내 거야. 내 인생의 시간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의 이 소식이 정말 내 아이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소식이 정말 돈이 당장에 없어도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좀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가 이제 안진뱅이가 되지 않겠다. 이제 소경이 되지 않겠다. 귀머거리 살지 않겠다. 이 기쁨의 소식을 말하겠다. 이러한 삶이 정말 구주를 본 자들이, 구주를 기다린 자들이 구주를 보게 될 것이고 구주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